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예,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도 아시나요? 예, 얼만큼 사랑하시던가요? 아신다면서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당신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자비한 종의 비유. 무자비하다, 자비가 없다, 무자비하다, 사랑이 없다. 그런 한 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설교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말 중에서 바리새인이라는 이 말이 참 익숙하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심히 경계해라, 조심해라 하신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를 조심해라. 그리고 무섭도록 질책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이래 하면서 그 대상들을 앞에 놓고 그렇게 호되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자, 이 바리새인이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유력했던 사회적 직급, 계급에 속한 부류들입니다. 유대 사회의 유지. 그 사람들의 모든 발언에 의해서 그 사회가 형성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율법주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권력 있죠, 재력 있죠,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이 그 사회를 다 전부 장악을 하면서 유대 종교는 이제 여호와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국가니까, 신정 국가니까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함에 있어서 어찌하든지 편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하나 규정과 규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굉장한 강요를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낸 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백성들에게 그렇게 짐으로 또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모든 히브리 백성들의 믿음은 그 규정들을 전부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회에 그냥 일반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위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지키지 않으면 그건 끝난 거다.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행위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율법주의는 올바른 믿음의 도리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우리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그런데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현대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비교를 하죠. 각자 자기 자신의 삶,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선한 생활이 잘못한 생활보다 조금 더 많게 되면 마음 편안히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안도의 숨을 쉬는 거. 여러분, 이건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받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받느냐 하는 거예요. 행위, 성경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무도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거는 율법에 어떤 모순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전부 율법을 이미 다 범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이 행위를 강조하는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를 퍼뜨리고 있죠. 어떤 종교인지 아시나요? 천주교입니다.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이 카톨릭 교회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걸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을 다 무효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사제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무엇을 믿든지 그 사람의 선행과 그 사람의 착한 삶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것이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고, 지금 천주교 사제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 그렇게 절대적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십시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뭘까? 그럼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뭘까? 믿음이요. 그러면 맞습니다만은 그 선에서 아는 사람은 이제 됐어. 그런 선에서 아주 이상한 신앙으로, 병든 신앙으로 가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식하는 신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뭘까?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지 성경 행위를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지 성경에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킨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죠? 하나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죠? 하나님 나라. 자,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하나님의 이 계명 잘 지킨 사람,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교회 잘 나와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웃을 사랑해라. 자, 이런 거 잘 지키는 사람 하늘나라 갈까요? 참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걸려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명에 전부 다 걸려있는 거예요. 다 범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율법하고는 결정 난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결정해야 한다면 이 세상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는 뭔가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거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이거를 잘 지켰기 때문에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율법을 범한, 이미 율법을 어기고 범한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게 이제 진정 구원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고 예배 드린다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너희가 성경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착한 자로 인정받게 되고 하는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좀 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 이 은혜라는 말은 단어로는 참 익숙한데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에 적용을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면 활용을 못하죠.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것과 같아요. 은혜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나의 믿음을 그 은혜로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율법주의 신앙에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신자들을 보면 쉽게 정죄하는 거예요. 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하여서는 나보다 더 나으니까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어라, 잘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저 사람보다 못한 상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문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그러나 4번째는 절대 용서할 필요 없다. 이것이 그때 바리새인들의 계명 중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그 이해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3번은 용서하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 정도 교훈을 받았으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곧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이며, 이 천국에 속해 있는 백성들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 사람은 용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심각해집니다. 자, 내가 이걸 생각하면 지금 현재까지 용서 못하고 있는 그 누가 생각이 날 거예요. 다른 건 다 용서하겠는데 이거는 안 돼. 나는 이거 용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거야.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이것만큼은 나는 용서가 안 돼.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건 이제 우리 속에 과거에 어떤 상처로 그것이 깊이 패여서 우리에게 쓴 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는 한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에 의해서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런 것이 난무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들은 베드로가 그것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사랑해야지. 그렇구나. 저 바리새인들은 사랑을 별로 참 하지 않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래도 3번은 용서하라고 하는데 3번? 그래,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니까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기뻐서 주님께 칭찬 좀 들어보려고, 주님 7번 하면 되겠죠. 7번 하면. 베드로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몇 번까지 용서를 할 수 있나요? 한 70번 하면은 되겠죠. 70번. 자, 수를 세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수를 적용시키면.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모가 한 번씩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자식들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잘못하면 이 자식을 용서합니까? 그래도 사랑합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그 잘못하는 거 수 계산해 가면서 자식 상대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 계산하지 않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얼마든지 용서하는 관계예요. 무엇이든지 용서하는 관계예요. 언제까지든지 용서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죠? 용서해야 한다라는 명령이고, 또 하나는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무한대의 사랑을, 제한이 없는 그 사랑을 그대로 통째로 적용시킨 것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70번씩 70번 정도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가 없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용서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임영호 목사 하루에 몇 번 죄 지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하루에 수십 번의 죄를 더 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죄는요, 보통 사회적으로 말하는 행위적으로, 결과적으로 짓는 그런 죄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말의 실수, 이것도 죄. 그 다음에 생각으로, 말로도 절대 안 했어. 생각으로만 혼자서 품었었던 죄들까지 전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생각까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을 한다고 합시다. 앞에 신호등이 바뀌었어요. 여유 있게 출발을 했는데 회전을 하는 사람이 신호등이 바뀐 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그 꼬리를 물고 자기가 그 신호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쭉 그냥 무시하고 오다가 나는 무심코 내 신호가 되니까 가려고 하다가 접촉이 될 뻔했어요. 순간적으로 아주 굉장히 그냥 이렇게 당황하게 되고 그냥 머리털이 촉 쓰죠. 그럴 때 그 신호를 무시하고 간 그 운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 10원짜리, 20원짜리.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또 그냥 눈을 마주치면서 말소리는 안 들리지만 사나운 표정을 하고 뭐라고 입을 울기 하면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런 무엄한도 못한, 이런 말로도 나오잖아요. 혼자 운전하면은 말로도 나오잖아요, 그게. 그뿐입니까? 누가 좀 나보다 잘하면은 지가 부착하고 하면서 또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도 있죠. 여러분,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목사인 저도 수십 번을 넘게 하루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거 전부 다 깎아버리고 하루에 내가 10번만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수준이 어떨까요? 10번만 죄를 짓고 사는 사람 정도. 생각으로. 행동으로는 뭐 저는 짓지 않는다고 보고 생각으로만 지금 경건하지 못하게 한 10번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번. 한 달에 300번. 그러면 1년이면 3,600번의 죄를 져요. 1년이면 1년에 3,600번의 죄를 짓는다. 그러면 60년을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요즘엔 한 더 살죠. 한 100살까지 살죠. 자, 3,600번을 1년이니까 100년. 그러면 100년 36만 번의 죄를 짓는 건가요? 자, 36만 번의 죄를 짓는 이런 죄인 70번씩 7번 77이 49 그럼 490번만 용서를 해주고 나머지는 용서를 하지 말아요. 그럼 이 수십만 번의 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상습범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용서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대상들에 대해서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무제한의 용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 줄어든 거 보니까 이제 저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 어떤 사람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딱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용서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근데 저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이 용서를 바로 복음 그대로 우리들의 믿음에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누가복음 17장 3절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자,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라고 하는 건 뭐죠? 경고하는 것은 주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를 하는 거예요. 자, 죄를 범하는 사람한테 자꾸 이 대문을 열어놓으면은 계속 피해를 입습니다. 계속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 경고하라는 이 말씀에는 경계하라, 스스로 거리를 두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자, 죄를 수시로 범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무조건 용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누가복음 17장 3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뭐죠?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용서인데, 회복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죄가 생산됐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내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나도 죄를 범했다. 근데 저 사람은 계속해서 그 상태다. 그러면 나는 나의 범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데 저 사람과 나는 관계 회복이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경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용서까지도 내가 다 하는 거예요.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은 상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할 적에 그때 비로소 내가 깨끗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이건 무조건적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은 이 조건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 용서 안 하셨어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적용될 뿐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는 용서가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쉽게 상처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혜 중에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 품어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주고 품어줬는데 얼마 못 가서 계속해서 상처를 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쓴뿌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편의 영적 무지함과 회개하지 아니한 심령을 그대로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의 빗장을 열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상대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 회복도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사실은 사람이 교활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영이 얼마나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교활하게, 그래서
양의 가죽을 쓴 늑대처럼 마치 그냥 회개한 것처럼 접근해 와서 다시 상처를 입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겠죠. 성경에서 뱀을 이야기할 때는 좋게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로워라. 그런데 무엇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여러분, 순진하기만 하고 착하기만 하니까 교활하고 속이는 데 능수능란한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한 어리석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편의 공격을, 상대편의 전략을 꿰뚫어 보면서 방어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은 그런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상태, 이런 수준 있는 상태에서 상대편을 용서할 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는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느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한 그런 어떤 그 일을 저질러 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경계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경계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는데 이 용서의 축복이 있어요. 이 용서의 축복이 참 상당히 있는데 다음에 또 용서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되면 그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 이번에 영의 양식이 참 흡족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 성경을 지킨다는 것, 이런 것들과의 관계. 자, 율법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도 교회에서 율법적 믿음은 옳지 않은 거다, 그거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는데 율법적 신앙이 뭐냐? 은혜로,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올바르게 우리 각자에게 정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적당한 선에서 믿으면 영적인 그런 곤고함과 고난은 지속돼요. 마음의 평안도 별로 없고요, 그저 눈에 보이고 세상에서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좀 되면 기분이 좋아서 다 된 것 같고 이제는 뭔가 뚫린 것 같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만 갑니까? 세파는 끊임없이 옵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또 어떤 문제가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서 누리려면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믿음의 도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가운데서 내 것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내 삶에서 나의 인생에 엄청난 그 힘으로 적용이 되어지면서 역사되어져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신앙은 그냥 쌍시옷만 많이 붙이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이번에 올림픽 때 얼마 전에 우리 소년제 그 18살짜리 그 체조하는 그 자매가 금메달 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거 예언했대요. 우리 소년제 그 리듬 체조 선수가 금메달 분명히 딸 거라고, 신이 알려줬다고,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여러분, 이런 게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말이요. 근데 손현지 선수 금메달 땄나요? 못 땄죠. 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것을 내가 나의 믿음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용서를 말씀을 드렸죠. 용서는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경고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가 회개할 적에, 자, 회개한다라고 할 적에는 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에서 회개, 그리고 나와 상대되어진 그 대상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회개. 이거 전부 있어야 되는데, 이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1:1 관계, 이것으로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사랑은 공급하지만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가올 때는 포용해 주는 거예요. 이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생각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리십시다.